아멘. 예, 오늘 봉독해 드린 마가복음 8장 30절로 4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광야의 식탁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광야의 식탁.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영혼의 양식을 먹이셨고, 또 육신의 굶주림 속에 있는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육신의 양식도 먹이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영육의 양식을 먹이신 사건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이 벳세다라고 하는 들녘에서 일어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장소는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의 고향인 동시에 또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가 저녁때가 되어졌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해결해야 하므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좀 너희들이 만들어서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린아이가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그 정심 도시락을 통하여 주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영육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인 동시에 또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의 많은 교훈점을 찾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열정입니다. 34절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3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3대 사역이 있다라면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의 사역입니다. 말씀 선포의 사역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가르침의 사역입니다. 이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또 치료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나 가르침이나 치료의 이 사역이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중에서 하나가 이 가르침의 사역인데, 말씀을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깨닫게 하고 또 전파하지만은 그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문도 받고 또 상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르치는 티칭의 사역이 소위 말하면 원문에 보면 디다스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르치다라는 말이 디다스코예요. 이 가르침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들의 믿음을 정진시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이 육신적인 빵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전에 영적인 가르침,
영의 양식을 먼저 제공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는 신자들이 처음 교회를 나와가지고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그 첫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신앙이 성숙되게 하루아침에 자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가르침과 배움과 또한 여러 가지 신앙의 성장의 요소들을 통하여 믿음이 점차적으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데에는 이 가르침과 배움의 사역은 너무너무 귀중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되고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변화되어져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져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배워야 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로 11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 하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주된 내용이 무슨 내용을 가르쳤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를 하실 때에도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이처럼 가르칠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는 유명한 비유로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가운데 한 가지죠.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겨자씨의 비유도 역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밭이 되어져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3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져서 확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겨자씨의 씨앗을 심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커서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지는, 이 작은 씨앗을 심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큰 나무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도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따라하십시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무엇이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훈련하고 전파한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에게 지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상의 최후 명령에도 가르침이 반드시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래야 내 영의 양식이 충족히 채워지고 우리의 신앙의 영육이 성장하게 되어진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가르침을 통하여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킵시다.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두 번째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베세다 들녘에서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는 가운데 이제 저녁때가 되어져서 시장하십니다. 그래서 이 먹는 음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어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작은 어린아이가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도시락 하나가 바쳐졌습니다. 있는 것을 나누어 주어라 그랬습니다. 혼자 어린아이 혼자 먹게 하라 그것도 아니고 제자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먹으라 그것도 아니고 예수님 혼자 드신다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들 중에 제일 연로한 자나 아니면 제일 어린 자가 먹어라 그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누가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작은 어린아이에게서 받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도시락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남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적은 것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이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씀 같고 도대체 이치에도 안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누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따라하십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눔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는 나누는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혼자 다 먹고 말았다라면 나머지는 다 굶주렸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손에 있는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하나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 많은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면 또 떡이 생기고, 나누어 주고 나니까 또 떡이 생기고, 나누는 가운데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지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자꾸 움켜쥐려고 생각을 합니다. 움켜쥐려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면은 있는 것도 더욱 풍성하여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에는 우리가 서로 나누어야 됩니다. 특별히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던 은혜, 기적, 축복, 능력, 은사, 여러 가지 많은 은혜들을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나누어야 됩니다.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해주셨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여러분 서로 많은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에게 나눌 수 있는 명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적으로도 서로 나눔의 아름다움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핍절한 자가 없이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나누는 이 아름다운 은혜의 명절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가 나누어주며 아끼고 서로 아끼면서 베풀고 나누어주는 이 아름다운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누어 주니 2만여 명이 먹었더라. 먹고도 12바구니를 남아서 거두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샘의 원리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샘의 물을 퍼내면은 또 물이 그만큼 고입니다. 그러나 샘의 물을 퍼내지 아니하고 놔두면은 그 물이 나중에 그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물을 퍼내면은 또 새로운 물이 솟아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내가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이웃을 돕고 선교를 하고 여러 가지 모습에 우리가 나누어 쓰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삶 속에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드린 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41절을 여러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에 41절에 보면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바치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축복의 기도를 드린 거죠. 그리고는 그 가지고 있는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축복 기도가 끝나고 떡을 떼어가지고 주고 나면 또 떡이 커지고 생기는 거예요. 물고기를 나누어 주고 나면 또 물고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기적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기적의 전능자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의 전능자이기 때문에 떼어주고 나면 또 떡이 생기고 물고기를 나누어 주고 나면 또 물고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 기적은 예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 성삼위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인 줄로 압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하니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더라. 여러분 50명씩 100명씩 잔디밭에다가 사람을 앉게 하고 때를 지어서 무리를 앉게 하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이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적은 것이라도 주님에게 바치니 기적의 도구가 되어지더라. 아멘. 주님의 명령하시면은 아멘 하고 순종하고 우리가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는 그 신앙 위에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 임금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합의 범죄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계속될 무렵에 사라밧 과부의 가정에 엘리야가 가게 됩니다. 과부의 가정에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먼저 그것을 떡 1개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과부가 그것을 떡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먹고 자기의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그걸 만들어서 먼저 엘리야에게 선지자에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것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가뭄이 끝날 때까지 홍해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여 이 먹고 죽으려고 하던 과부와 그의 아들이 이 계속해서 생명을 연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참 신기한 일이죠. 따라하십시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적은 것이라도 드렸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에게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또 감사헌금을 드리고 각종 예물을 드립니다마는 드리는 그 예물이 씨앗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 봄에 농부가 씨앗을 뿌리듯이 여러분과 제가 가을에 풍성한 추수의 열매를 위하여 씨앗을 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적은 것이든 많은 것이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질의 씨앗도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5편 15절로 1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따라하십시다.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전능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재능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은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전능자 하나님이, 전능자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기적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사람들과 서로 말씀의 권면을 나누시다.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삽시다.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의 적은 것이라도 우리의 작은 재능이라도 은사라도 시간이라도 물질이라도 하나님께 바치면은 순종하면은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 가지고 어디다가 누구 입에다가 그 풀칠을 하겠느냐라고 바치지 아니했다라면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는 제자는 이 많은 무리들에게 여러분 다 먹게 하려면은 200데나리온의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드레라는 제자는 믿음으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의 손에 바쳤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안드레처럼 믿음으로 주님에게 바칩시다. 예수님에게 바치니까 축복기도 하고 띄워주니까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고 그랬으니까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포함하면은 여러분 줄잡아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를 거두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기적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는 2000년 당시에 이 베세다 들녘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이 기적은 일어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행하면은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배움받기를 싫어하고 번거로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가르치고 배워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될 텐데 우리는 이것을 소홀히 여깁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하나가 가르침의 사역이에요. 디다스코, 이 가르침의 사역.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기적은 서로 나누어 줄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과 사랑으로 베풀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적은 것이라도 주님에게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의 은사, 우리의 시간을 바칠 때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에게 바치기를 즐겨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 씨앗을 심어 여러분과 저도 주님 앞에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높이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날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